자, 이번 시간에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상 22장 앞부분을 보면서 아합 왕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예로, 그리고 아합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을 정말 자기 멋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그러한 이렇게 상반된 대비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선지자가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나머지 400명의 선지자를 따라서 그렇게 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해도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 여호사밧의 그 잘못된 모습이 이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에는 여호사밧에 대한 공적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잘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세하게. 근데 역대기서에서는 그 부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특히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한 모습들은 굉장히 자세히 다뤄놓고 있거든요. 역대기서가. 그런데 여호사밧 왕도 여호사밧 왕의 개혁 이런 것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주 칭찬 얘기밖에 없어요. 역대기에는 그 모습들로 쭉 채워져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오늘 있는 거죠.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이제 여호사밧 이야기예요.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네, 산당은 하면 안 되는 거죠. 편의시설이에요, 산당은. 그래서 모든 왕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정직했다 해도 끄트머리에 불순종한 부분들을 한 가지, 개혁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딱 들고 있죠. 그 부분이 산당으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아쉬운 부분을 남겨주는 거죠. 산당으로. 그것에 대한 대가가 나옵니다.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48절.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자, 49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해서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냈다라는 건요,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강한 부국을 만들었던 솔로몬 시대 왕에게 있었던 그 시대를 재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시대를 재현하려고. 그래서 금을 구해오고, 여호사밧도 나름대로의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국으로 도약하려고 금 무역도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배가 파손한 거예요. 침몰했겠죠. 그래서 엄청난 어떻게 사람 인명 피해나 재물의 피해로 자세한 것들은 없지만 그 중요한 금 무역을 하는데 큰 지장이 생겼고, 예전에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예전에 이 배 한 척이 파손된다는 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나 더 만드는 데도 힘든 것이고. 그럼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 하는 것이요. 우리 매일 성경에서 그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아합과 여호사밧 왕의 연합군이 아람 왕하고 싸웠죠. 근데 아람 왕하고 싸웠는데 아람 왕에게 이 아합 왕이 죽잖아요.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불순종하고 갔다가. 그럼 그때 당시에 같이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던 왕은 여호사밧이 그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같이 듣고 있었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뭐 옆에서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하면서 그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지자 말 좀 들읍시다. 선지자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해요.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러면 전쟁에 왜 나갔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는 전쟁에 나가면 너 죽는다. 전쟁에 나가지 말라 했어요. 나머지 400명들이 어떻게 대답하지 간에 나에게 언제나 흉한 일만 예언하던 그 미가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분명히 나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그 선지자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시다라고까지 그 언조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같이 나갔죠. 옷 갈아입고 같이 서로 옷 바꿔 입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호사밧 왕한테 왕옷 입혀주고 그래서 몇몇 그 정비대가 왔었죠. 그러다가 이 왕이 여호사밧 소리를 지르니까는 여호사밧 왕이구나. 다른 사람이다. 이 아합이 아니다. 하고 다른 아합을 찾아서 따로 갔잖아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여호사밧이 같이 간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분명히 미가 선지자 아니라 그랬으면 안 가야지.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같이 간 겁니다. 이게 잘못이 있는 거죠. 그 여호사밧 왕이 이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다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 왕 한번 역대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역대하에. 그러면 진짜 정말 칭찬밖에 없고 정말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 정말 섬기던 잘했던 왕입니다. 아버지 아사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색하는 자들을 없애고 그리고 우상숭배들을 없애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 같이 연합군 전쟁에 같이 간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죠. 불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도 찜찜해서 사실은 여호사밧 왕이 그 시드기야 선지자가 왔을 때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도 여호사밧 왕이거든. 시드기야가 미가 선지자 뺨을 치면서 막 대들었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오고 다른 400명까지 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합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여호사밧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이거 하나님의 사람의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캐치한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하고 아합한테 물으니까 아합이 한 사람 있긴 있는데요. 마치 그 다윗왕이 막내 부하 이렇게 찾듯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걔는 그냥 속된 말로 하면 그 선지자는 참 저에겐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맨날 나한테 흉한 일만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별로면 그 사람 왕이요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말도 들으소서 하니까 와가지고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또다시 흉한 일을 얘기하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미가 선지자 배워야 됩니다. 400명이 그렇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호사밧 왕이 같이 전쟁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또 전쟁에 나가서 물론 죽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여기서 뭐예요?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이 분위기 때문에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머지는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 분위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휩쓸려서 간다든지 때로는 동조까지 해요. 막 동조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술자리 같은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지만 술자리 같은데 회사 같은데 회식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학교 때도 그렇고 친구들 술자리에서 모임 같이 하고 이러면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심한 농담들 합니다. 심한 농담들 때로는 음담패설도 하고 그리고 남 욕도 하고 막 좋다 웃고 떠들고 막 그런 얘기 막 하면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나 학교 생활하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머진 다 아니야. 거기서 막 웃고 떠들고 그래요. 남 헐뜯고 험담하고 음담패설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더한 농담하는 거죠. 같이 휩쓸려 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부끄럽지만 그러한 예전에 학생 때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 자리에서 그냥 좀 그냥 참고서는 넘겼어야 되는데 거기 너무 동조하지 말고 그냥 최소한 뭐 분위기는 깨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야 이놈들아 회개하라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서 그냥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동조하고 같이 소리 지르고 때로는 내가 또 음담패설 아는 거 있으면 그것도 얘기하고 막 남의 헐뜯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내 입을 닫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아합 왕과 400명의 대부분의 딱 미가야 선지자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한통속이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았다고. 거기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래도 여호사밧이 이렇게 실수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래서 이 배가 우리 그런 그 의견들이 있죠. 이 배가 왜 깨졌습니까? 왜 파손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같이 전쟁터에 나간 것에 대한 징계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 4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죠.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고 같이 나도 그 사업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같이 종을 좀 보내겠습니다 하고 전가를 해요. 했는데 여호사밧이 거기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안 했습니다. 경고를 받은 거죠, 자기가.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그 전쟁에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전쟁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수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종의 그러한 그 왕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잘 한 거죠. 50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 아들 때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합 왕이 자기가 이제 겸비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네 아들 때 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의문을 품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때 그걸 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악한 아합 왕도 한 번 엎드리고 겸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연기시킨 거, 심판을 연기시킨 거. 이 아시아가 그랬으면 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더 했다 그러죠. 그 아버지 어머니 아주 골고루 다 배워가지고 그냥 바알까지 섬기고 난리를 쳤다. 그에게 예배까지 했다.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재앙을 받는 거죠. 이제 영적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들은 계속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다 나라를 뺏기고 짓밟히고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뭡니까? 절대 분위기에 휩쓸려서 안 된다. 사실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부에 나가게 되면은 사실 이러한 환경들은요 정말 비일비재하게 만납니다. 저는 뭐 목회자니까 좀 덜 할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있고 이러면 덜 할 수 있겠죠. 사회생활 안 하면 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회생활 조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이런 상황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저도 많이 경험한 거거든요. 저도 목회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사업도 하고 회사도 있어보고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정말 나 홀로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는 다 불신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런 장소와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사람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믿음을 잘 지켜서 이것 가운데 같이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까지 그런 결정들 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미가야 선지자 같은 빛을 발하는 세상 가운데 등불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등불 아닙니까? 말을 안 들어도 해야죠. 성과가 없더라도 해야죠. 우리 성과 없다고 그냥 물러서면 안 돼요. 미가에 성과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뺨 맞고 옥에 갇혀가지고 예? 곧 고난의 떡과 물로만 하고 자기 성과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들도 성과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처럼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불신자들이 많고 하더라도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엎어져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처럼 계속해서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미가 선지자처럼 나가기를 원하고요. 또 여호사밧 같이 실수하지만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경고를 잘 깨달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